제가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송아지가 태어나고 염소 태어나고 병아리가 부화되면 털 마르면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털만 마르면 뛰어다녀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기린이나 얼룩말은요, 태어나서 2시간만 지나면 시속 12km로 달릴 수가 있답니다. 그 어미 따라다녀야지 사자한테 안 잡혀먹지. 태어나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답게 되는데 엄청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요. 어머니 태에서 280일 있어야죠. 태어나서 잠시도 눈을 못 뗍니다. 1살, 2살, 3살, 4살. 유치원 가서도. 그리고 혼자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20년, 30년. 그리고 사회가 복잡할수록 적용 노력이나 교육이 더 필요하죠. 사람의 가치는 그 희생의 분량과 정비례합니다. 송아지는 그냥 여물만 먹으면 소가 돼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수많은 희생의 분량과 희생의 봉사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말할 때에 물질 만능의 실리주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물질 만능 실리주의는 맞기는 맞지만은 그건 다 본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바렌티어들이 움직이는 사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무료 봉사를 말하죠. 각계각층의 봉사자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에도 바렌티어들이, 은퇴하신 노인들이 학교 앞에서 또 어린애들을 돌보는데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그 희생이 인간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삶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 있기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원코자 하였다 그랬어요. 그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저는 이거 조금 동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아마 신혼여행까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쯤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많이 과장되고 유머스럽게 했지만은, 그러나 말하려고 하는 뜻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십시오. 종되었으면 자유로 나아가고, 없으면 가지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낮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가 소유를 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냐?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짚어보면, 하나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이라 첫 번째 이유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못 보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보지만은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딴 거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볼 수 있지만은 그 감격과 행복을 몰라요. 저는 신방 다니면서 이거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못 걷는 분들은, 목사님, 내 발로 걸어서 교회 한번 가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감격과 행복을 몰라요. 또 하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찾지 못하니까 스스로 할 일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스스로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3번째 불행은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은 혹성 탈출 언제 보러 가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도요, 엄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낚시 한번 하고 싶어요. 낚시. 이제 날씨 선선해지면 남해안 서해안에 멸치떼들이 올라옵니다. 멸치떼가 올라오면 꼭 따라같이 오는 게 갈치떼가 따라오고 고등어떼가 따라와요. 그 갈치가 낚으면 얼마나 재밌는, 옛날에 내가 낚아봤거든요. 뭐 재미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내가 할 일은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독서하고 상담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하는 일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살되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 생존적인 차원이 있고 자유의 차원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행한 인생은 하고도 보람을 못 찾으면 불행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보람이 있는 거, 행복한 비결을 말하면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자유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 미움에서 자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에 있어요. 내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서 자유한다는 것이요.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종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누가 종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종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버려 종된 것 안에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얻으니까. 저는 우리 주말이 되면 우리 손주들이 셋 이제 오는데,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주일 헌금을 3장 봉투에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늘 새돈으로 바꿔서 합니다. 저가 안 줘서 아는 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맨손으로 드리냐? 봉투에 꼭 담아서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오후에 돌아갈 때 용돈을 제가 줍니다. 몇천 원이지만은 그거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해진 금액보다도 언제나 좀 더 줍니다. 몇천 원 더 줍니다. 그래,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대책 없이 하면 안 되고 애들 버릇이 나빠지고 야단을 치는 그 아줌마가 집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유하는 가운데 주어야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이놈의 새끼들한테는 내가 돈 다 뺏기는구나, 그는 강도 만난 심정이지 기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받으면 받는 애들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후한 마음으로 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줄 수 있어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맛을 아는 거예요. 요걸 잘 몰라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인간 행동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영어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B는 S 플러스 R이다 그랬어요. B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 하는 말의 영어 첫자예요. 그 다음에 S는 자극이라 하는 영어 단어의 첫자예요. 그 다음에 R은 반응이라고 하는 영어 첫자예요. 그래서 B는 S 플러스 R이다 그랬어요. 인간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건 자극이죠.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어야죠. 뭘 하고 버느냐? 모든 행동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자극이에요. 기분 좋게 쳐다보면 나도 기분 좋은 반응이 나오지만, 저 사람 왜 저 째려보냐, 기분 나쁜 게 있냐, 그러면 나도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자극을 받아야 좋은 반응,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남한테 정당하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럴 때의 기쁨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은 미소, 정중한 인사, 이 교회 학교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인사예요. 나는 우리 손주들한테 인사를 잘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뭘 인사하냐? 아니에요. 야들아,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간다. 몇 시에 돌아오마?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인사하는 것은 상호의 관계와 관심과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정중한 인사. 집에서도 어른이 계시면 나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무심하게 그냥 있으면 무시하는 것 같고 서럽게 되고 불쾌한 자극이 오는 거예요. 저는 출타하면 꼭 어떤 성도님은 문자로 보내요. 목사님 건강에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정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칭찬, 존경과 신뢰,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런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고, 이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으면 얻을수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목사 책이 얼마나 좁아요. 한 다리 걸치고 두 다리 걸치면 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을 넣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도움의 손길이 오고 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단절돼 버리면요, 내 사랑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나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 결정하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평택시장이나 여기 골목에 보면 아파트 앞에 공터 같은데 이제 가게도 없이 할머니들이 이런 자리 하나 깔고 아마 손수 농사 지은 거겠죠. 깻잎도 팔고 이런 애호박도 팔고 감자도 몇 개 놓고 팔고, 그거 다 팔아봐야 뭐 몇만 원 되겠어요.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손 한번 잡아드리고 100원 200원 깎지 말아요. 달라는 대로 다 드려요.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안 깎는다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스스로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얻고자 하여 무엇과 같이, 얻고자 하여, 얻고자 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이익을 챙기고 수입을 챙기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고 마음을 얻는 것이. 내가 한평생 살아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을 얻지 못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선교지에 가면 뭐 성경책 사주고 전도지 주는 게 선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도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학교 가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특별히 그런 지역은 그래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 전도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가면서 아이오페 화장품 세트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화장품이 왜 그래 비싸요, 화장품이. 총회장님의 마음을 얻고, 교장선생님의 사모님의 마음을 얻고, 고생하는 선교사 사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정책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돈 많이 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성품을 얻고 호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이름은 다 말 안 할게요. 강아무개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피츠버그에 야구 잘하는 선수, 연봉이 수백만 달러 받는 선수. 술 마시고 음주운전 했어요. 두 번째 또 술 마시고 음주운전 했는데 뺑소니 쳐버렸어요. 여자 문제 가지고 또 미국 검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팬들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피츠버그 구단주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미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너는 인간이 덜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면 야구 잘해도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야구하기 전에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도덕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야구를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의로우신 자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는 구원을 이룬 것이요.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요. 어떤 청년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몇 번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보니 아랫도리가 허전해서 보니 다리가 하나 잘려나고 없어요. 의사가 그렇게 안 하면 살릴 수가 없으니 다리 하나 절다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이고만 하루아침에 외다리가 되었으니 비명을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부모님 와서 위로해도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을 해도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평생 외다리로 살아야 되느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때 옆 침상에 누워있던 한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요즘은 어수족이 발달해서 잘 연습하면 활동하기에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처지가 돼보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옆에 있는 청년이 덮고 있던 이불을 아무 말 없이 밑으로 내려보니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그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몸통만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청년이 용기를 얻고 감사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내가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었고, 나는 부유한 자이지만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미련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능력 없는 자가 되었다. 의인이지만은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봉사한다는 말을 이제 서비스 한다는 말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 서번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이라 하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종은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고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다른 말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서비스가 종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고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얻고자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악착같이 살겠습니까? 악착같이 사는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우고 줄 수 있는데 악착같이 되시면 그게 바로 얻는 것이요. 그게 자유함이 있는 것이요. 그게 기쁨이 있는 것이요. 행복이 있는 것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 죄인과 같이 되셨고 비천하게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하지만 자유를 포기하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숙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